오늘은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중에 따로 구별하셔서 그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에 우리는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하여서 세상과 단절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한적한 공간에 격리된 채 숨어 지내며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능도 없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모든 문제를 내 실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포기하였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필요하는 것은 재물이나 재능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의 나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영원을 위해 살지 않고 순간을 위해 살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배려함이 없이 타인이 당하는 고통과 희생에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입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다가올 부와 명예를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젊은이들이 결혼과 취업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단으로 삼고 이해관계를 따지며 자기에게 유리한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무엇이든 추구할 수가 있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으로는 결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를 둡니다. 일시적인 부귀영화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버릴 때 주님은 내가 원래 소원하였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나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과 형제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명체가 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모태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미리 구별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일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신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이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말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경험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면서 주님 앞에 심히 부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셨고 왕과 족장과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에게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 있는 지도자들에게 언변이 서툰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 하실 때 할 수 있다 없다의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세상 경험이 없어서 말솜씨가 좋지 않아서라고 변명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두려움 없이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부름을 받는 인간의 자격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생각, 욕심, 두려움,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고려한 결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 성공하였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을 보고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외에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란 한순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에 자녀인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이르는 길은 험산 줄령을 오르는 것 같고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상 충성하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공경에 처하면 주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죄를 지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므로 나 홀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방탕한 생활, 죄 짓는 습관을 버리고 죄의 권세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그리고 결단과 행위로는 거룩함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할 때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영적으로 무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그러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 죄로 인해서 어두웠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자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며 믿음과 인내로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일평생 실천할 것을 결단하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